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을.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또 그 이면에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완전히 반대로 철부지 같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child like에서 이제 그건 철부지 같다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이제 순수한 면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child like라는 영어를 쓰고, childish 하면은 이제 그는 저런 철부지 같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영어를 이제 영어는 좀 구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면과 철부지 같은 면이 어른보다 나은 적이 있어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그 순수한 면과 철부지 같은 점이 어른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주 툭툭툭툭 잘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아이들의 눈에는 늘 세상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보다는 그냥 살아갈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 영화도 이렇게 만화 영화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그 속에 푹 빠져들어서 그것이 자기의 세계인 양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점점 어른들의 세상이 아이들의 이러한 순수한 세상을 침범하는 것 같아 요즘은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제는 이러한 뉴스는 뉴스거리도 아니지만 한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부모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친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대요. 어디 저쪽 어디에서 그런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뉴스거리가 안 돼요. 오늘날에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아파트는 벽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눈에는 그것이 벽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재산의 정도, 이런 것들이 벽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의 것이 어른들의 눈이 아이들의 세계를 막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세계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교단 목사님이고 저 밑에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드라마 대사라고, 자기를 감동시킨 드라마 대사라고 올려놨는데 이렇습니다. 글이 상여는 소박하게 하고,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상여는 소박하게 하고, 그러니까 관은 아무거나 해라, 비싼 거 하지 말아라, 종이관도 된다, 이런 말이죠. 상여는 소박하게 하고, 그렇지만 음식은 넉넉하게 준비해라. 장례는 5일 동안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 문상객은 귀천 없이 받아라. 여기까지는 별로 감동이 뭐 안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내가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례를 5일 동안 하고, 5일 동안 하면서 아무나 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도움받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이 참 돌아가시기 드라마이긴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세상을 봤구나.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구나. 세상에 내가 도와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도와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저는요, 요즘 운전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새로운 시각이. 저는 운전을 제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요, 운전 제가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심하고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브레이크 밟을 때 요동치 않게 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브레이크도 선선시 받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탁 다닐 때도 끼어들기도 얼마나 잘 끼어들고 제가 아주 안전하게 끼어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시각이 생겼냐면요, 내가 운전을 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양보를 해준 거였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내 앞을 끼어드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끼어들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운전을 잘해서 끼어든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구나, 나 끼어주라고 속도를 늦춰줬구나, 이러한 생각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눈에 있는 세속의 비늘이 벗겨질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세상 하면요, 뭐가 변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가장 변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 눈이 새로워질 때 세상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주는 변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요, 새롭게 다가옵니다. 믿음을 딱 갖게 되잖아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새로워져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오에는요, 이 중동 땅에서는 물 길러 오지를 않아요. 물 길러 오는 것은 아침 선선할 때나 저녁에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시 정오에 왔어요. 12시 정오에. 자기 혼자 뜨거운데 왜 그렇게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만 만나면 자기한테 수근수근거리고, 남편을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변한 증거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수근수근대고 있는 그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댕겨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댕겨요. 상황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우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후 이 여인은 세상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핵심 사항이 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출발을 하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근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고백 위에 뭘 세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네 이름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반석이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고백했지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대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대요. 왜? 제자들에게 이는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인자가 죽고 부활할 것을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 이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써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묻기를 두려워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원어는 뭐냐면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히다. 이게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죽여요? 자기를?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 심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정도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거부할까요? 그 말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묻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자기가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내가 세상에서 건질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노력을 투자했는데 예수님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크게 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공포감까지 느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길에서 뭐를 했다고 그래요? 34절 말씀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쟁론하였습니다. 뭐 갖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자리를 차지하시면 여기서 큰 사람이 그 옆에 앉아야 될 텐데 그것을 막 하고 막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취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에 가는 것을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것의 중요성을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요. 이대로만 나가면 되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영광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뿐이 그렇게 말씀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때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세계를 멀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따라갈 때는 그건 문제예요. 그건 커다란 문제 됩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말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취할 영광만을 바라보며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오해예요. 오해. 예수님은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름의 능력은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큰 자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큰 자구나. 사람들이 큰 자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자야, 큰 자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7절 말씀인데,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세요. 이 어린아이는 보잘것 없잖아요.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아요. 오병이의 기저에서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는데 5천 명 안에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렇죠? 도시락은 누구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뺏어 먹고 어린아이 세지도 않아요. 이렇게 취급받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부터 누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까지 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김성호요?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은 세상의 큰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구나.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시각의 변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 그 기쁨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 시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기쁨으로. 또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음을 아셨어요? 부활이 있는 줄 알았어요. 부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쟁론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이렇게. 이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야. 그것이 믿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요, 고난을 새롭게 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성공을 새롭게 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을 새롭게 봅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성숙함이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60이에요. 놀랬죠, 여러분? 진짜예요. 한 6년 지나면 60 돼요, 만으로. 근데요,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한 50 정도 됐을 때 정말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제가 성숙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50이 딱 되니까요, 아직도 애 같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으로 그냥 성숙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성숙해 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오직 세상에서 못했던 것만 보여요. 그냥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못했던 것만 후회하고 살고 아쉬움만 당해서 그렇게 살고 원망이 그냥 계속 올라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가면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 천국이 점점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원지라 갈수록 세상에서 못 가진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더 많아져요. 주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다모에색 길 위에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샥 벗겨지죠.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가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그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 아니었어요? 이방인으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혈통도,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모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가말리엘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엄청 그분의 문화생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비닐이 싹 벗겨지고 나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새롭게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그 전의 세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야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살기어 등등 해가지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율법을 번하는 자들은 내가 잡아 죽이리라 하고 담의 세계 가는 중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세상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 이 세상의 죄인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율법 안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세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이 세상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그는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겉사람 후패예요. 여러분 우리들 다 늙어집니다. 다 겉사람 후패. 그렇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무슨 얘기야? 막 고난받고 있는데 40에 감암매를 몇 대씩이나 맞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당해서 죽을 뻔하고 이래요. 그거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구나.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혹시 부정 타서 내가 이런 얘기 물어봐갖고 부정 타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세상의 영광 없어지면 어떻게 묻기도 두려워해요.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세상을 봅니다. 모든 세상을 다 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아.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해결되잖아. 사업도 그냥 망한 채로 있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와 따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때는 그 고난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였는데
믿음이 생기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2번이나 말했지만 제자들은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취해서 누가 큰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 그리고 하나님까지 연결시키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탈피하고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각으로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또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길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길은 세상의 것을 위하는 것에,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걸어가는 길 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감으로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애써 부인하며 세상의 것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내 인생을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